은 느헤미야서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카케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알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알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선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3월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양육과 훈련, 또 영성의 시간들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이미 광고 속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됐지만 잘 보시고, 또 여러분이 해당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또 아름답고 복된 또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1일 동안 릴레이 연속 기도, 우리 15분 연속 체인 기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있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5분을 지킨다라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근데 이렇게 서로가 연결해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제 2월, 3월 잘 준비하셔서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의 교제 이루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여러 책을 쓴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책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화적인 책인데요.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고참 악마 스크류테이프이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 원 우드에게 31가지의 지령을 내리는 형식의 편지글입니다. 근데 그 지령이 무슨 지령이냐면, 악마가 지령을 받으면 무슨 지령을 받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지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류테이프이 과연 그 1950년대 캠브리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쓴 건데, 지금도 그게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령 3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면을 보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라. 좀 뜨끔하시죠?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내가
속한 곳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하되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중얼거리게 만들라. 이렇게 31개의 이 지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가슴을 가장 뜨끔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게 만들라. 나머지 30개가 다 실패해도 요 한 가지만 성공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아주 가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뭐 나의 어떤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결국은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 때문에, 그리고 그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교회 생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자신에 대한 관심만 늘 가득 차 있다면요, 영락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은요, 이미 19세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삶은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는 나의 미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31개의 지령을 거꾸로만 하면 됩니다. 마귀가 내렸던 지령을 거꾸로만 하면 성도는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면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하게 만들면 돼요. 마귀는 뭐 하게 만든다고요? 불협화음을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미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냥 형식적으로 중얼거리게 만들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지령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한마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싣고 간절한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리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보장하셔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나를 끝까지 인도해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관심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한계가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수고와 희생과 어떠한 일도 그것이 다 의미가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희생과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사람은 기억을 못 해줘도, 내가 했던 거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대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저들의 현실은 비참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삶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돼서 문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처참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작년인가요? 그 LA 일대에 그냥 큰 그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 집들이 다 타버렸는데 폐허된 장면을 보셨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집들이요,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였어요. 저들이 돌아서 봤는데, 고향 땅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그 비참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해야지, 일으켜야지, 회복시켜야지.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일으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려 쓰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희생과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된 이 이름들이 32절로 마감이 될 때까지 약 75명의 이 가문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은 이런 이름들을 계속 읽어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발음도 잘 안 돼, 이런 이름들을 읽으려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룩과 같은 인물이에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바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20절 바로 전까지는 많은 이들의 이름을 그냥 소개를 했는데 바룩에 와서는 특별한 그 표현이 하나 더 붙여집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룩은 힘써 중수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헤라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이 어글이 뭐냐면 불이 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벽을 건축하며 벽돌을 쌓고 자기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바룩에게만 이런 표현이 쓰여진 것일까요? 다른 이들도 분명히 열정적으로 했을 텐데 왜 바룩은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을 성경은 부각을 시킨 것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룩의 아버지 삿배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삿배는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인물들 같아 좋지 못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삿배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바룩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 속에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아들이고 실패한 가문의 자식이고 영적으로 무너진 가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진짜 맞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필라델피아의 그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오래된 그 개혁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요, 느헤미야 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고
가문의 영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성벽 쌓는 일을 했을 것이다. 결코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닐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가문의 사람이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바룩은 자신의 배경과 육신적인 조건에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무너진 자신의 가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짐하고 또 속으로 다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성벽을 내 손으로 다시 쌓아 올림으로 우리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나의 가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렇죠? 예, 이분들은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수고를 담임 목사가 몰라도 괜찮죠? 예? 예, 이 수고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흘렸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 요거를 잊지 않고 가야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75명의 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책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느헤미야 3장을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e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 많이 쓰죠.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메이저 리그에 있는 야구 선수들이 Hall of Fame 한번 들어가려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일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함께 동역하며 끝까지 갔던 그 유명한 부부가 하나 있죠.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이름의 순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가 누구죠?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점점 가면서 그 헌신과 열심히 아내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 1세기에는요 여성의 이름을 먼저 쓰는 법이 없어요. 남자 중심으로 모든 걸 쓰었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이름을 거명할 때는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2000년 동안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아내들이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은 맨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요 평생을 바치면서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보여줘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지나서 저 남부 유럽을 통하여 로마까지 가고 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유명한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신의 그 비즈니스에서 나온 많은 경제력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다 여인들이 아주 훌륭해요. 보면 성경에 이 루디아 같은 여인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아마 집이 넉넉했던 사람 같아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매 주일마다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던 인물도 있어요. 바로 가요와 같은 인물입니다. 드디어 남자가 나왔습니다. 가요와 같은 이 장로님은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몸소 노예 해방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됐던 인물도 있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노예는 자기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예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그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 노예에 자기의 있던 노예를 사도 바울이 권면해가지고 해방시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종했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빌레몬 아니에요. 빌레몬. 그 오네시모가 그 노예였어요.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서가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발각되기만 하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의 서신서를 들고 교회들마다 이것을 전달했던 여자 집사님이 계시죠. 베베 혹시 들어보셨어요? 베베 같은 여인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아주 심플한 이런 종이가 아니잖아요. 성경 한 권을 그 에베소서 하나면 이렇게 두꺼운 두루마리 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녀야만 됐었습니다. 이거를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 이거를 쫙 지혜롭게 전달하며 다녔던 여인 베베. 이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니다. 계시의 완성과 함께 구약과 신약의 기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부터 그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의 생명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확신하세요? 네. 이거는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기록된 책을 펴시고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헌신할 걸 그랬죠. 예. 아직도 안 늦었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건 다 기록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10수년 전에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우리가 아직 팔리지 않았을 때 이 수정교회 수양관에서요, 우리 교단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타임을 맡아서 강의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짐을 내리고 설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어둑어둑해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밟고 가는 그 길들마다 마른 목골에 이렇게 벽돌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박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잠을 잔 다음에 그날 새벽에 궁금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그게 뭔지 좀 보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하얀 길인데 거기에 빨간색의 마른 목골 벽돌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수정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름이냐 했더니 이 수양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물질로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이 미주 사회에, 이 미주에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로서 멋진 사역을 하는 이런 일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데 힘써 수고한 이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이제 그런 감동이 쫙 몰려왔어요. 그 감동이 몰려온 이후에 수년이 지나서 이 수정교회가 팔려버렸어요. 아시죠? 저 가든그로브 저기 시리 드라이브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건물인데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크리스탈 처치가 정말로 너무나도 유리로 되어 있고, 이 미국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그 교회가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팔렸어요. 교회가 뱅크럽시 되는 건 다 또 처음 봤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기들의 교회가 팔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자신들의 눈물과 피로 세운 이 교회 건물이 팔려서 없어졌다. 모든 것이 이제 헛수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잊혀지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겠지만 그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팔릴 수 있습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그 수도 없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입장료 받고 지금 구경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성경책은 계시록 끝나서 더 이상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로. 곧 있으면 48주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50주년이 돼요. 이 50년 가까이 오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했던 희생, 수고, 헌신, 눈물의 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이 그냥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도 없는 희생과 헌신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제 그걸 확인한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걸 다 피신다 그랬어요. 그걸 피셔서 일일이 그것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눈에 탁 들어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아니면 가보지 않아도 예루살렘 전경 사진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제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입니다. 가장 중심지에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슬람 사원이 가장 중심에서 그것도 가장 화려한 황금돔처럼 세워져 있는가? 이 자리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웠던 자리였어요. 더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의 산에서 바쳤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세워졌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령했을 당시에 모하메드가 승천한 장소라 여기면서 세웠던 황금돔 사원이 지금까지 세워져 있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거 세웠습니까? 그러나 그 건물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놓으셨을 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근데 수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는데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포로 생활하다,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든 예배당,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스가랴서나 학개서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형편이 없는 예배당 지었고 나니까 저들이 막 서글퍼가지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옛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자꾸 있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나 시간이 그대로 지나가다가 약 400년 후에 그 땅에 그 헤롯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헤롯 왕은요, 이 건축 왕이에요. 자기의 어떤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건축을 많이 했던, 그래서 탁월한 건축가라고 하는 평도 받습니다. 이 헤롯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소위 유명한 헤롯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을 걸쳐서 했는데 예수님 시대도 그 건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이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죠?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요,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이 성전부터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다 파괴가 돼요. 없어집니다. 이때 모든 성전의 기물들, 법궤, 온갖 제사에 필요한 것들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그거 못 찾고 있어요. 이거를 찾아 나선 사람 하나 있죠. 법궤 찾아 나선 사람. 예. 누군지 아세요? 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인디아나 존스는 찾았어요, 영화에서. 그러나 지금도 실제로 이거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흘렸던 헌신과 수고, 희생의 눈물과 땀은 다 헛된 겁니까? 그 수고인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도 다 헛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태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남아있고 이삭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성막을 세웠던 모세의 이름이 남아있고 그 성막을 직접 제작했던 그 아주 정교한 손을 가지고 헌신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에 모든 물질과 자재와 인력을 다 준비시켰던 다윗의 이름이 남아있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위에 비록 보잘것없는 허술한 성전이었지만 그거를 정성껏 세웠던 수룹바벨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와 75명의 이름이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생명책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과 헌신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왕과 장군 같은 유명한 영웅들의 이름만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문짝을 단 한 사람,
자물쇠를 채운 한 사람, 냄새나는 오물을 갖다 내어버리는 그 분문을 세운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불특정 다수로 그냥 그룹으로만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눈물을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어려움과 현실이어도 능히 감당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룩이 자신의 가문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힘써 성벽을 중수했듯이 이제 우리 역시도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써 중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게 좋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설교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상병 시인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뭐로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소풍 왔다고 합니다. 소풍. 우리 소풍 가면 뭐 해요? 이상한 벽 이렇게 보고 바위 보면 거기에 자기 이름 새기고 가잖아요. 분필 하나 들어가서 자기 이름 석자 딱 쓰고 갑니다. 근데 그거 비 오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 내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나의 집에 문패에 새겨져 있는 게 오래 갑니다. 이 세상은 소풍이에요. 이 세상에 이름 석자 새겨지는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다 지워질 이름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집, 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이름으로 새겨질 것을 기대하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향은 영원히 저 거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가 이 땅에 새겨지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밭을 일구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눈물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